몇 년 전 허리케인 앤드류가 플로리다 남부에서 수천 채의 집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지역은 마치 전쟁터처럼 보였어요. 플로리다 남부에 있는 이 지역을 휩쓴 허리케인으로 인해 집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든 잔해 가운데 기적적으로 집 한 채만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잔해를 뒤지고 있을 때 그 집은 기초에 단단히 고정된 채로 서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들 사이에서 한 기자가 그 집주인에게 왜 그의 집만 날아가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문에 실린 내용입니다. 이 집은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방식으로 지었습니다. 플로리다주 건축 규정에서 이 X6 지붕 트러스를 요구할 때 저는 규정에 따라 이 X6 지붕 트러스를 사용했습니다. 규정에 따라 지은 집은 어떤 폭풍 후에도 견딜 수 있다는 말을 들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 주가 폭풍에 대비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26주 동안 다가오는 폭풍에 대비한 하나님의 규정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주 일요일마다 여러분에게 가르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규정에 따라 건축하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시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하길,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이것이 바로 건축 규정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길, 이것이 바로 건축 규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폭풍이 닥쳐도 견딜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규정에 따라 우리 삶을 짓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건축 규정에 따라 건축하는 사람들을 지혜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단한 기초에 관한 찬송가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건축 규정은 폭풍에 강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이것이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폭풍 규정을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비유를 나누기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이 마무리됩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여기서 지혜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이것이 폭풍 규정입니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성도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폭풍 속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폭풍이 불고 있습니다. 우리는 폭풍 속에 있습니다. 폭풍 속에 이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러움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집, 그리고 우리의 젊은이들을 오늘날 강타하고 있습니다. 더러움의 쓰나미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집, 즉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의 집이 규정에 따라 지어지지 않는다면 그들은 무너질 것이며 그 무너짐은 클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 말을 들어보세요. 그 폭풍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했을 때 이것을 놓치지 마세요. 바로 이 폭풍입니다. 대다수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폭풍입니다. 우리 주변의 대다수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가 악을 악이라 하고 선을 선이라 부르기 시작할 때입니다. 우리에게 그것이 다가올 전투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정의되기 시작하고 모든 것이 걸러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보세요. 이사야는 그 폭풍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사야는 사람들이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부를 때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점을 적어두세요. 그 비유에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는 말합니다. 첫째로 우리 모두는 건축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권세로부터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로서 우리는 모두 건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 삶에서부터 하나님의 집까지 모두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폭풍을 막기 위한 자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보세요. 교회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순종이 집을 폭풍으로부터 지키는 열쇠라고 그는 말합니다. 모두가 듣지만 반석 위에 선 사람들만이 순종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정한 시험은 폭풍이 올 때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순종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보세요. 예레미야는 순종이 없을 때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큰 몰락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그는 말합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그는 말합니다.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부끄러워했습니까? 아닙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불순종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서 폭풍을 막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렇게 말합니다. 대답을 보세요.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백성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드디어 여기서 불순종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마태복음 7장과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정확히 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들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심판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윌리엄 설리반이 말한 것이 정말 맞다고 믿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최고의 증거는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때 따라온다. 그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6주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그 건축 규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알파벳 A에서 G까지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말하고 듣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전 세계의 소그룹을 위한 자료가 모두 정리되고 준비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저와 함께 아주 빠르게 필기할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왜 성경적 세계관 시리즈가 중요한가요? 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한가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 교회가 서 있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설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교회는 하나의 목소리로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서기 위해 준비되어야 하며 교회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쟁터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전투는 대다수가 악을 선이라 하고 선을 악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어보세요. 저는 우리가 이미 이 폭풍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공공장소에서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말하면 직장을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일부는 보고서에 기록되고 파일에 보관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직장에서 그 사람으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오늘 여기 앉아 있고 심지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오늘날 직면한 전투이기 때문에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낼 때 여러분은 대학 캠퍼스에서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직장에 이르기까지 타겟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전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규정에 따라 건축해야만 합니다. 폭풍이 올 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폭풍 속에서도 설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길 원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세계관이란 무엇인가요?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세계관은 삶을 보는 렌즈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삶을 정의하는 방법과 보는 방법입니다. 세계관은 당신이 어떻게 보고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도구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세계관이 있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보세요. 그들의 세계관에서 하나님이 빠져 있을 때 건축 규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이 너무 작을 때 건축 규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축 규정을 속이는 것입니다. 저는 낚시를 하고 있는 한 노인의 이야기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큰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것을 물속에 다시 던졌습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를 잡을 때마다 그것을 그의 낚시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큰 물고기는 물속으로 다시, 작은 물고기는 간직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은 이 비정상적인 방식에 매우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왜 큰 것들을 버리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 어부는 망설이지 않았고 대답했습니다.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8인치짜리 프라이팬만 가지고 있고 8인치보다 큰 것은 제 프라이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TS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큰 프라이팬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곳에서 큰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작은 마음과 작은 세상에 맞추기 위해 하나님을 축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축소시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보다는 말이죠, 우리는 큰 하나님을 믿는 대신 작은 프라이팬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충격적인 것은 지금 미국 목회자들에 대해 새로운 연구들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작은 프라이팬 설교단과 작은 프라이팬 교회들에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들어보세요. 앞으로 여기서 상황이 좀 복잡해질 거라는 걸 압니다. 단지 다음 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27주 동안 말이죠. 하지만 저와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들어보세요. 새로운 국가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이것이 저에게 충격적인 부분입니다. 41%의 담임 목사님들이 지금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41%입니다. 이것이 작은 프라이팬입니다, 여러분. 28%의 부목사님들이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28%.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어린이와 청소년 목회자들의 12%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 바르나는 이제 문화가 교회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더 큽니다. 이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했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진짜 신경 쓰지 않아요. 이제 저랑 상관없어요. 정말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저는 못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냥 말하겠습니다. 들어보세요. 오늘이 슈퍼볼 일요일인 걸 아시죠? 모든 교회가 슈퍼 관계와 슈퍼 멋진 사람들에 대해 설교하죠. 당신은 슈퍼 멋진 사람이라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에 지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전투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 들어보세요. 저는 필라델피아와 캔자스 시티에 대해 아무런 반감이 없습니다. 하지만 들어보세요.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정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전투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다소 옆길로 새버린 오순절 설교자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들은 부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아요. 그는 자신의 프라이팬 크기 때문에 건축 규정을 포기했습니다. 그가 말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가족 중 한 명의 성적 지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지옥에 갈 것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파벳 H에 도착하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 그리고 영원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옥은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미리 알려드리는 겁니다. 저는 오늘날 천국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오순절 설교자는 그의 교회에 수천 명이 있지만 누군가의 선택과 불순종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대한 그의 대답은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습니다. 지옥은 없고 따라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만인구원론이라고 부릅니다. 이 폭풍 속에서 방해 공작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해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상관없습니다. 저는 큰 프라이팬을 원합니다. 저는 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들어보세요. 제가 이해할 수 없다면 매번 성경에서 답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청소년부 목사님과 어린이부 목사님이 교회에 머무는 평균 기간은 17개월입니다. 17개월입니다. 왜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에 대한 공격이 있을까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세계관은 처음 13년 또는 14년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부 TSC 키즈와 청소년부 투원투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보는 분들도 여러분의 어린이부를 위해 기도하고 청소년부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분들이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할 핵심 요소들입니다. 제가 핵심 요소들을 나누면 여러분은 듣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관의 핵심 요소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8명 중 7명의 청소년부 목사님과 어린이부 목사님들 8명 중 7명이 좋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며 그 진리는 성경에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성령님은 모든 기독교 신자 안에 거하십니다. 그것이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또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 장사, 그리고 부활이 우리의 자유가 발견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이나 처방전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의 죽음, 장사와 부활에서 발견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전거로 얻을 수 없습니다. 서류 가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잡지를 팔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순교로도 그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들어보세요. 사탄은 실제로 존재하는 적입니다. 이것이 세계관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우리 기독교인은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6가지 다른 기반 위에 그들의 세계관을 세웁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사진을 찍으세요. 휴대폰을 들어 올리고 계속 사진을 찍으세요.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세계관을 얻는 6가지 기반입니다. 첫째, 상대주의입니다. 깊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수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다수가 결정합니다. 주관주의는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기분 좋게 하네요. 이것이 바로 프라이팬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실용주의는 효과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교회를 성장시킨다면 그것은 옳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든 말하지 않든 계속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합리주의는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지금 당장 나에게 맞는 것, 지금 나에게 옳은 것만 신경 쓰는 것입니다. 마지막 것은 심플하게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세계관을 짓는 최종적인 기반입니다. 저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세계관에 의문을 가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모든 세계관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기독교에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세계관이 무너지는 지점은 그것을 세계 역사상 최악의 순간에 가져다 놓을 때입니다. 당신의 세계관을 홀로코스트에 적용할 때입니다. 여기 예가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당신의 세계관은 터키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한 28,000명의 사망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에 대해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하십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께 보여드릴 예정이지만 우리는 그 가족들과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성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우리가 돕는 2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적 세계관이 있을 때 그곳에는 우리에게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으며 관대함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자면 무언가가 영감을 주고 무언가가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속에서 감동시킵니다. 세계 역사상 최악의 순간에 이것을 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세계관은 항상 최악의 순간에 맞서고 그 순간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교회 그리고 삶을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 몇 주를 보내면 어떤 사람들은 타임스퀘어 교회, 당신들은 정신이 나갔네요 라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정신이 번쩍 드는 진실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왕에서 총독까지 높고 낮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지도자들에게 말할 때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지만 그에게 미쳤다고 말한 사람들조차도 당신이 나를 설득할 뻔했어 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이 세계관을 가지고 서서 말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들어보세요,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바울이 계속 말합니다.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여기 나옵니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이제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그의 주의를 돌립니다. 그는 왕이 이 일에 대해 아신다고 말합니다.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여기서 아그리빠 왕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몇 주 동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광기 또는 미친 짓으로 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정신을 차리게 하는 진실로 볼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제는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 4시간 거리에 시러큐스 근처에 있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곳은 오논다가라고 불립니다. 얼마 전 경찰에 따르면 55세의 남성이 1983년식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른 바이커들과 함께 뉴욕주의 헬멧법에 반대하는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헬멧을 쓰지 않음으로써 그 법에 대해 시위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헬멧을 쓰지 않은 55세의 한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다가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전거를 뒤집은 후 핸들바 위로 날아가서 도로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뉴욕 시러큐스 근처의 오논다가에서요. 그는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경찰은 칸토스가 헬멧을 썼다면 살아남았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현실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맞서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남자가 싸우고 시위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헬멧을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위하던 바로 그것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주시기 시작할 때 그는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법에 대해 얼마나 시위하고 싶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그것은 어디로도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중력을 우주의 법칙으로 정하셨을 때 여러분이 아무리 시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꼭대기에 서서 나는 중력에 대해 시위한다고 여러분은 말할 수도 있습니다.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위에 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법을 세우셨고 그 법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그 법에 순종해야 하며 그것이 나를 위한 이유로 거기에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미쳤다거나 구식이다거나 구속력이 없다고 부를 때 바로 그 법들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몇 주 동안 이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면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깨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스기니스는 그의 책 르네상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결코 사람들의 목소리는 하나님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들어보세요. 우리는 숫자가 진리이며 숫자가 진실을 말하고 숫자가 진리를 만든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해해 봅시다. 수억 개의 조회수와 좋아요는 여전히 진리, 지혜, 무엇이 좋고 무엇이 옳은지를 능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100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이 그것에 반대된다면 우리는 매번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의견을 가질 권리가 있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리를 가질 권리는 없습니다. 그 점에 대해 분명히 합시다. 당신이 의견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이 당신의 진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진리는 오직 하나뿐이며 우리는 곧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에겐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진리가 필요합니다. 유행이 성경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수평적인 쾌락이 수직적인 권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51%의 득표율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는 항상 다수표를 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의 마음은 초기 교부 중 한 명인 아타나시우스에게 돌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기독교화하려고 하고 모든 종류의 교리를 받아들이려 했던 황제입니다. 그리고 그는 아타나시우스에게 이단자 아리우스의 아리우스주의 교리를 내버려 두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성경적 세계관에 반하는 싸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리우스는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도자, 초기 교회 지도자를 잡아가려고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엄청난 압박을 받았고 심지어 17년 동안 추방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치열한 싸움 속에서 누군가가 아타나시우스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 온 세상이 당신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이에 주교는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타나시우스가 온 세상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군중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습니다. 좋아요 수가 몇 개인지, 동영상이 얼마나 입소문을 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모든 폭풍에 맞서는 건축 규정입니다.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솔로몬은 잠언에서 2번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이 2번 언급될 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에 대해 2번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일이 확실하고 완료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확실합니다. 솔로몬이 한 말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이것은 같은 구절인데 두 곳의 다른 위치에서 나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는 그것을 2번 말합니다. 2번 말한다는 것은 이것이 확실하고 결정적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메시지 성경이 어떻게 해석하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겉보기에 해롭지 않아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보세요. 그것은 곧바로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겉보기에는 해롭지 않아 보이는 길이 있지만 그 끝은 지옥으로 이어집니다. 이 말을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데 저는 단지 옳아 보이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해요. 그렇죠? 저는 반석 위에 지어진 집이 필요합니다. 저는 옳아 보이는 건축 자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반드시 옳아야 합니다. 미국은 방향을 벗어나면서 이 모든 것에 직면해 있습니다. 적을 폭격하는 임무 중 하나를 수행하던 제2차 세계대전의 비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합군이 가고 있었고 그들의 말에 따르면 그의 폭격기는 지난 폭격 임무 이후로 다시 조정되지 않아 1도 정도 틀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1도 정도 틀어진 상태로 더 멀리, 더 오래 비행할수록 원래 있어야 할 곳에서 더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도 정도 틀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 수십 년 동안 1도 정도 틀어진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1도 차이 때문에 그는 폭격기를 바다에 버려야 했습니다. 태평양 바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초를 다루는 주 동안 진지해야 합니다. 바다에 버려져 망각 속으로 빠지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습니다. 어거스틴이 한 말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적어두세요. 그는 말합니다. 성경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것을 믿고 좋아하지 않는 것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부분만 믿고 싫어하는 부분을 거부한다면 당신이 믿는 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점점 더 가까이 들여다보기 시작하면서 가장 어두운 일 중 하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대신 자기 자신을 믿을 때 발생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두운 책 중 하나는 바로 사사기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와 매우 비슷해 보입니다. G.K. 체스터턴 영국의 작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그들은 무엇이든 믿게 되는 것이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사사기는 이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체스터턴이 말하는 무엇이든 믿는 것은 꽤나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요, 사사기에서의 300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 역사에서 암흑기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구절을 들어보세요. 여러 다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마무리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18장 1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사사기 19장 1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 21장 25절,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것은 1도 벗어난 문제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발생하기 시작하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왜냐하면 인간이 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무엇이 옳은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제 인간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왕이 없는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만왕의 왕을 없앴습니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그분을 제거했습니다. 모든 것에서 기도를 뺐습니다. 모든 것에서 십계명을 뺐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왕을 뺐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것을 홀리데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짝임과 다른 모든 것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왕이 없을 때 인간이 왕이 됩니다. 왕이 없을 때 인간이 왕이 됩니다. 몇 년 전 저는 호텔 방에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늦게 도착해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설교를 할 예정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TV를 켰고 결국 시트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두가 레이몬드를 사랑해라는 시트콤이었습니다. 제가 본 에피소드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에피소드에서 레이몬드의 형제인 로버트는 종교적인 가정 출신의 에이미라는 여자와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종교적인 가정 출신으로 혼외의 성관계를 반대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그들은 육체적인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전체 에피소드는 그녀의 순결에 관한 것이었고 그들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일요일에 하는 강한 말이라는 것을 알지만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그녀의 종교적인 부모님이 그녀의 아파트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버트와 에이미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그가 그날 밤을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피소드에서 저를 깜짝 놀라게 하고 이 시대의 정신을 드러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버트가 그날 밤을 보냈다는 것을 부모님이 알아차렸을 때 에이미가 부모님을 바라보던 순간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한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나옵니다. 저는 로버트와 밤을 보내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깜짝 놀란 그녀가 한 말입니다. 저는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어요. 잠깐만요. 갑자기 에이미가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요? 이것은 가장 순수한 형태의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불립니다. 개인이 진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삶에 가장 적합한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에이미는 그녀에게 무엇이 죄인지 결정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을 다른 번역본인 패션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은 원하는 만큼 그것을 합리화하고 당신이 선택한 잘못된 길을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파멸로 가는 길을 택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만큼 그것을 합리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은 파괴적인 길을 택한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옳은지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팀 목사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결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팀 목사님?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자, 좋아요. 그리고 저와 함께 말해보세요.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좋아요. 여기 나옵니다. 화면을 보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엉망이라면 어떻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올바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이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기 때문인가요? 어떤 생활 방식이 괜찮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까? 마음이 올바르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입이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음이 올바를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실 때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날까요? 다음 주에 속죄와 십자가에 관한 알파벳 A를 다루니 참석하세요. 그리고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고쳐야 합니다. 왕을 제거하면 사람이 왕이 됩니다. 보세요.
사람이 왕이 되면 진리는 개인적인 것이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개인적인 것이라면 이제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진리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이 교회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진리는 우리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진리는 우리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엉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부에서만 진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밴드가 오기 시작하면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알파벳 A로 십자가, 속죄, 그리고 인간의 마음 상태를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는 답해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인은 말합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입니까? 모세는 말합니다. 누가 주의 편에 있는가? 욥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겠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말라기는 말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속일 수 있겠느냐?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빌라도의 질문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세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이 모든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나는 예수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물었습니다. 오늘날 빌라도의 질문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를 어떻게 하랴? 이 점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앞에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는 저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일요일마다 시작해서 제가 어떤 민감한 부분을 건드릴 때마다 제가 사랑하고 남은 인생을 보낼 계획인 이 사랑스러운 도시에 대해 저는 완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불쾌해져서 메시지 중간에 일어나서 나가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냥 오늘 아직 그러지 않으셨다면 잠시 기다려보세요. 우리에겐 26개의 알파벳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것에 대해 확신합니다. 그 알파벳들에 대해서도 경고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이 알파벳들에 도달하면 여러분들이 준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마주하게 되면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빌라도가 이 질문을 받았을 때 그는 5가지 다른 방법으로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그는 그것을 추론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추론을 시작합니다. 그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노라고 말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서 계셨고 빌라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하겠다. 나는 그를 풀어주겠다. 정신이 나갔을까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가능하다면 그를 판단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론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는 그의 앞에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안에 잘못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를 풀어줄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빌라도라면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내게서 잘못을 찾습니까? 하지만 빌라도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회피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 결정을 내리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을 헤롯에게 돌려보내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빌라도의 손에 있었습니다. 아니요, 그는 예수님과 마주해야 할 것입니다. 헤롯은 사건을 맡지 않을 것이고 빌라도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그때 그는 흥정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타협하고 거래를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를 채찍질하고 풀어주면 어떨까?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흥정할 수 없습니다. 회피할 수 없습니다. 추론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대체를 시도하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바라바를 기소하고 예수님을 풀어주자.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사람들을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저는 이런 것을 늘 봅니다. 나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 그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그들은 정말 엉망입니다. 저는 그렇게 엉망이 아니에요. 그냥 리얼리티 TV를 보세요. 그리고 갑자기 여러분의 모든 것에 대해 무죄를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들 엉망이야. 그래서 난 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갑자기 대체를 사용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고 내가 그렇다면 난 하나님과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그는 깨끗해질 방법을 발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물로 손을 씻고 이 모든 일에서 손을 씻었다고 말하며 자신을 깨끗하다고 선언하려고 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해 잘못된 답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그를 지금 그리고 나중에 바로잡을 수 있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가 항상 이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 답을 정확히 맞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걸려 있으며 영혼은 틀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틀리기에는 너무 깁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오랫동안 옳아 보이는 것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로잡을 때입니다. 이제 옳은 것을 믿을 때입니다. 이제 옳은 일을 할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 옳은지 아주 분명하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을 들어보세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즉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는 반드시라고 말씀하셨다면 왜 오늘 옳아 보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옳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옳은 일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 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단단한 기초 위에 건축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폭풍이 다가왔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타임스퀘어 교회에서 우리가 정신을 잃었다고 선포하고 또 선포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과장 없는 진실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종교인으로서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교회에 갈 것인지, 아니면 물로 세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성찬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 모든 일을 할 것인지. 제가 말씀드리자면 그것들은 옳아 보일 수 있지만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첫걸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 즉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국에서 보고 계신다면, 노르웨이에서 보고 계신다면, 바베이도스에서 보고 계신다면, 말라위에서 보고 계신다면, 말레이시아에서 보고 계신다면, 인도에서 보고 계신다면 옳은 것처럼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옳은 것입니다. 오늘날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시기 시작하시는 곳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든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내가 깨끗한 마음에서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죄악된 마음에서 말하는 건가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셔서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강력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잠언에서 나옵니다. 잠언 30장 12절입니다. 화면에 띄우겠습니다. 가능하다면 화면에 띄워주세요. 잠언 30장 12절입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우리 자신의 눈에는 깨끗합니다. 그것이 옳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더러움에서 씻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오래전에 불렀던 오래된 찬송가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혈관에서 흐르는 피로 가득 찬 샘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그 홍수 아래로 뛰어들면 모든 죄를 잃게 됩니다. 모든 죄책의 얼룩을. 이 일은 오늘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일 수 있는 세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기 눈에는 깨끗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신의 눈에 깨끗해 보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곳입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 그곳으로 갑시다. 우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깨끗한지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무슨 말을 하든 이것이 옳지 않다면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야 해요. 어디에서든 온라인으로 보시든 이 건물 안에 있든 상관없어요. 다음 주에 십자가로 바로 들어갈 것이므로 시작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속죄에 대해 다룰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나요? 갈보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그 언덕에서 그분은 죽어야 했을까요? 왜 그는 모두가 용서받았다는 메시지를 보낼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형벌 대속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그분이 왜 당신을 위해 죽어야 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때 여러분 눈에만 깨끗해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곳을 떠날 때 하나님의 눈에 깨끗하기를 바라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깨끗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것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안에서 밖으로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죄가 아니라고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눈에는 깨끗해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옳다고 결정합니다. 이 생활 방식이 괜찮다고 결정하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결정합니다. 결정해요. 여러분, 그것은 자신의 눈에 깨끗해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은 사람에게 옳아 보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의 그 끝은 파멸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바로 자유의 날입니다. 오늘은 해방의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해지는 날입니다. 바로 그 날입니다. 마무리할 준비가 되었으니 저와 함께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일어서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강력한 일을 행하시기를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세요. 잠시만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합리화하지 마세요.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판사와 배심원이 되지 마세요. 그의 법이 싫다고, 방식이 싫다고, 그의 말씀이 싫다고 회피하지 마세요. 어떤 다른 것이나 사람에게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 모든 결정을 대신 내리게 하고 흘러가게 하려는 시도입니다. 흥정하지 마세요. 그렇습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당신을 섬기겠고 이것이 계속되면 당신을 섬기겠다는 식으로 흥정하지 마세요. 대체하지 마세요. 그들은 나쁘고 나는 그들보다 훨씬 나아요. 이처럼 우리 자신만의 방식을 만들어내지 마세요. 하지만 오늘은 정화의 날입니다. 우리 자신의 눈에 깨끗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깨끗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입이 말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부터 판사들까지, 자기 이익 집단에 이르기까지 정화가 필요한 마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대다수는 소셜미디어의 관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조회수와 좋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대다수가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선언합니다.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무엇이 선한지를 결정하십니다. 주님만이 무엇이 악한지를 결정하십니다. 대다수가 아니라 주님께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눈에 깨끗한 세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눈에 깨끗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눈에요, 모두 머리를 숙이고 모두 눈을 감고 정화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당신을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말을 했고 행동을 해왔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은 그것이 진실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단지 너가 말했다고 해서, SNS에 올렸다고 해서, 단지 대다수가 동의했다고 해도 아니란다. 하나님 눈에 바르게 보일 때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시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교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종교적입니다. 직위가 있습니다. 무슬림입니다. 유대인입니다. 가톨릭입니다. 개신교입니다. 목사입니다. 복음 전도사입니다. 그런 직위들은 의미가 없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내가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할게. 내가 와서 너를 깨끗하게 할게. 오늘은 정화의 날입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시는 날입니다. 온라인에 계신 분들, 발코니에 계신 분들, 1층에 계신 분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정화입니다. 그것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는 내면이 망가졌습니다. 내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내 삶이 부서졌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급여, 내 직위, 내 직함, 우리가 소유한 것들이 겉모습을 줄 수 있지만 한 번의 폭풍이 그것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우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나님, 저는 망가졌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이 상태에서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저는 죄인으로 진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는 주님의 진단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것을 고칠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 많은 상태를 고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너가 인정하는 상태에 그대로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고치러 왔다. 그리고 그것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무거운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질 것이다. 너가 너의 죄로 인해 죽어야 했던 그 자리에서 오늘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죽을 것이다. 나는 너를 위해 죽을 것이다. 죄는 정의를 요구합니다. 정의는
우리의 생명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고칠 수 없고 나 자신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해시키십니다. 만약 선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는 거기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으심으로써 나의 내면부터 바꾸셨습니다. 할렐루야! 알파벳 C는 confess,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가 나를 위해 죽을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 주님은 단지 나의 일요일 2시간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든 요일을 가지십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이든지 하신다면,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해 그렇게까지 하신다면 왜 지금 당장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거부하겠습니까? 당신이 운동선수로 여기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유엔 대사 출신이든 상관없습니다.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든 싱글맘이든 상관없어요. 프로젝트로 수입을 벌어도 상관없어요. 고정된 수입과 고정된 급여로 살아도 상관없어요. 여기 오늘 앉아있는 당신이 브로드웨이에서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도착하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것은 미국의 복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미국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노르웨이 예수님이나 벨기에 예수님은 없습니다. 르완다 예수님이나 남미 예수님은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하게 두지 마세요. 저는 이 세상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저는 모든 남자와 여자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섬깁니다. 뉴욕대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포덤 대학교의 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몰래 들어온 교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안에서부터 밖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대사들도 계십니다. 여기에는 배우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수들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몇몇 금융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직원과 팀, 그리고 수행원이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 말해줍니다. 당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지고 훌륭한지 말해줍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수표를 써주는 한.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것이 끝나고 돈이 사라지면 그들도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아무데도 가지 않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깨끗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내면부터 변화시키도록 하세요. 머리를 숙일 필요는 없습니다. 눈을 뜨고 계세요. 오늘은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다면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거듭나야 한다면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제 눈에 오라 보이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왔다고 말하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 눈에 오라 보이는 대로요. 여러분, 그것은 파괴적입니다. 하지만 오늘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해방되는 날입니다. 머리를 들고 주위를 둘러보세요. 1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거나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분 중 하나님과 여정을 시작하고 싶어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요. 오늘 저는 거듭나고 싶습니다. 팀 목사님 거듭나는 기도에 저도 그 기도의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시작하고 싶어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기도에 포함시켜주세요. 누구와 함께 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어요. 만약 오늘이 하나님께서 내면을 변화시키시길 원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주저하지 말고 발코니에 있는 분들 손을 최대한 들어보세요. 손을 최대한 높이 드세요. 올리신 모든 손을 보고 싶습니다. 자, 어서요. 계속 손을 드세요. 계속 드세요. 저기 계속 드세요. 손을 계속 드세요. 저기 계신 분 제가 봤습니다. 계속 손을 드세요. 저기 봤습니다. 저기 제가 봤습니다. 할렐루야. 온라인에 계신 분들 결심했다고 적으세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는 날입니다. 오늘은 자유의 날입니다. 온라인 결심했다고 적으세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지금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저와 함께 크게 말해보세요. 사랑하는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당신이 저의 죄와 저의 수치, 저의 죄책감을 가져가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당신은 저를 위해 지옥을 마주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하셨습니다. 당신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저에게 천국에서의 거처와 지상에서의 목적,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주셨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 저는 제 죄에서 돌아서서 다시 태어나기를, 즉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성령님은 나를 돕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천국은 나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